오늘 뉴스 주제는 브라질 대통령의 긴급 요청으로 소집된 브릭스 특별 정상회담입니다. 이 회담은 미국이 브라질과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미국은 브릭스의 약한 고리를 흔들어 내부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브릭스는 5가지 핵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들은 단순한 경제 협약을 넘어 세계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회원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가 가해질 경우 모든 브릭스 국가들이 함께 대응한다는 집단 방어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 나라를 향한 공격은 이제 곧 브릭스 전체를 향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나토식 집단 방위의 경제적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브릭스는 달러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탈달러화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금 보유를 확대하고 자국 통화 무역을 늘려왔는데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으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개발은행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융 패권에 직접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이 핵심입니다. 지금의 구조가 특정 국가들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남반구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브릭스 내부 무역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더 탄력적인 무역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의 중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무역기구 개혁 요구입니다. 현재 WTO는 사실상 마비 상태인데 브릭스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대체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경고를 던졌습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 전쟁은 브릭스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결속을 다지고 단합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브릭스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국제법과 공정무역의 수호자로 자신들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미국이 던진 돌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브릭스의 도전이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까요? 브릭스는 단순한 경제 블록이 아니라 세계 권력 구조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회담은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 그들의 주장대로 진행된다면 세계는 어찌 될까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은 어찌 될까요? 정말 멀쩡한 국가가 없는 현 상황입니다. 1단계 국가 부도의 충격. 한국을 포함해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마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립니다. 은행 파산, 실업 폭증, 사회 혼란이 동시에 찾아오면서 구질서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2단계 디지털 머니로의 강제 전환. 현금은 빠르게 사라지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이라는 명분으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도입됩니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되면서 개인의 소비, 위치, 사생활이 추적되는 완전 통제 시스템이 자리 잡습니다. 종교정치적으로 불편한 인물은 계좌가 정지되는 식으로 보이지 않는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3단계 브릭스의 결속과 달러의 쇠퇴. 서방이 흔들리는 사이 브릭스는 금자국 통화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단결합니다. 이때 달러 없는 무역이 급속히 확산되며 미국 패권이 빠르게 약화됩니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더 강한 제재, 심지어 군사적 압박까지 시도하지만 역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4단계 신세계 질서 NWO의 등장. 기존 질서가 무너진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과 질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때 초국가적 기구의 개편된 유엔 혹은 브릭스 주도의 국제연합체가 등장하며 새로운 질서를 제안합니다. 전쟁과 혼란을 끝낼 수 있다는 명분으로
세계적 단일 규칙 단일 통화 단일 감시 체제가 확립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짐승의 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5단계 기독인의 시험과 대환란. 디지털 머니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기독인들은 신앙을 지키려면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일부는 타협하고 일부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짐승의 표시대로 곧 대환란의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짐승표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밤낮 세상이 이렇게 완성되어지기를 바라며 기술을 발전시켰고 경제를 컨트롤했으며 전쟁도 일으키고 팬데믹도 일으키는 온갖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사탄의 종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젊은 청년들을 잃어버리고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사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말해주지 않나요? 기도, 사랑, 예배만 강조하니 청년들이 시시해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 청년들에게 사탄의 정체와 그들이 하는 일을 가르쳐서 그들이 정치, 경제, 금융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오류를 발견하고 고치려 하는 본보기가 없었기에 오늘날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치의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고 경제의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고 금융 등 모든 분야에 교회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며 불의한 자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더라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이 세상 권력을 차지하고 짐승표를 만들어 인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우리는 왜 막지 못했을까요? 교단들, 신학자들, 신학생, 사역자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우리는 교인들은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려라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교회가 나서서 사탄 이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 시간들을 제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일들을 방해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인류가 다멸망을 당하는 꼴을 당하면 안 됩니다. 666은 지금 그 생각뿐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까지 자신이 다 태워버린다고. 지금 일들을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구 안의 인간들부터 멸망시키려 합니다.